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그 단 한 분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그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주께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애통도 하는데 주님이 너무 잠잠하셔서 어찌 그와 같이 잠잠하시고 어찌 그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없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패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일,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죄 가운데 있는가가 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 인생들이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피가 묻었다라는 이야기는 살인을 할 때 피가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죄악으로 더럽게 되어지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혀는 악독을 내어놓아서 사람들을 그 도구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우리 심령이 욕심으로 잉태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이고 악독이고 이러한 것들은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 때문이냐. 5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욕심이 잉태할 때 그 안에 그 욕심을 잉태케 하는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욕심을 취할 때, 육신의 생각을 취할 때 그 독사가 들어와서 알을 까고 그 알을 깔 때 그 알이 터지면 독사가 나와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을 정도로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미줄을 짜는데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거기에 거미줄에 붙기만 하면 다 붙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여금 서로 모여지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당을 짓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당을 짓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같이 그 독사의 알을 먹게 해서 같이 죽고 같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상에 살고 있느냐. 나라의 정치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뽑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못 미치고 결국은 각각 자기 입술을 높여서 자기의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정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여도 그것은 무익한 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무익한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안에 독사가 있는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치를 가리는 말일 뿐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말일 뿐이요. 자기를 높이는 말일 뿐이고 마치 정의를 말하는 것 같으나 오늘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행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좋은 생각을 내어놓아도 그것은 허망한 생각뿐이고 결국은 행악을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평강의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는 정의가 없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구분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길을 가는 사람은 평강을 알래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빛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바라요. 평화를 바라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어둠뿐이고 사람들은 정말 밝은 빛을 보고자 원하지만 영적으로 더 캄캄한 어둠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든 교회에서 목회자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찾아서 살아보려고 더듬는 맹인처럼 더듬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좋은 소리를 듣고자 모두가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서 노력해도 죄인이 짠 머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있느냐. 이 모든 문제를 보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무지하게 정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의나 공의로 온전한 길을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아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가 오지 않고는 결단코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 마음속 안에 작은 생각 하나도 그분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한 악독의 생각뿐이요 내 입에서는 그 악독을 바랄 뿐인데 어찌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의를 바라고 나는 그게 옳고 내 생각에는 그게 옳기 때문에 악독을 바라는 입술로 때로는 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진실이 있고 얼마만큼의 정의가 있고 얼마만큼의 공의 안에 있는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자 결국은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일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잘났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을 알길래? 무지한 자의 입술이 무지한 말을 했다라는 거 우리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 참 옳고 정말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욥도 그 세 친구도 결국은 뭐예요? 무지한 이치로 무익한 말을 했다라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결과밖에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잘났다고 말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플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 심령이 만약에 육체의 생각 가운데 있고 죄의 생각 가운데 있고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멉니다. 주님의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방법을 따라 살고 내 생각 때문에 많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내 머리는 무겁고 내 마음은 천근만근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나를 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입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씹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교파가 다르면 다른 교파를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지 결국은 그 죄가 그들을 더럽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12절 13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14절 말씀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성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죄의 마음을 따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린 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돌이킨 자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요 무익한 자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입이 다물어지는 자여야 돼요.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아는 척, 뭘 할 것 같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난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로 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근친상간을 합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물론 이러한 일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전에도 동성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을 이렇게 주장하고 신문에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기 전에도 근친상간 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죄가 이제는 아주 뻔뻔해서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인 것을 부끄러워도 하지 않냐고 너무 떳떳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악독이 간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왜 이 이사야서 59장에 줄줄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패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죄인이요 악독한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독한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른다는 것처럼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죄로 치닫고 결국은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로부터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 덩어리요 죄인 투성인 이 세상은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셨다. 어디서? 보좌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죄악된 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안에서 그 저주 가운데 놓이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속옷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속옷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말해요. 흰 세마포 거룩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거룩하심을 어디서 나타냈느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속옷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 속옷으로 보복을 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가 그 겉옷이 되어졌기 때문에 갑옷을 잡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8절처럼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쓰신 관입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 성결,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금패로 된 거를 딱 붙이는 것이 뭐예요?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각을 인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이 우리 안에 구원으로 역사되어져서 그리고 의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리에 이 투구를 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생각이 사단에게 그 죄에게 속아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내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침범을 받고 왜 내 생각이 죄의 것에 침범을 받느냐? 온전히 구원으로
투구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끔 주장하니까 그들 안에 독사가 있고 그들 안에 그들 마음에 뱀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니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어두운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있다라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안에 빛이 있고 믿는다면 그 안에 정의가 있고 믿는다면 그들이 공의의 옷을 입고 믿는다면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썼을 것이며 그들은 기업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의 구속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시온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죄과를 떠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야곱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죄과를 떠나는 자라.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그들의 죄에서부터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통치자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오는 자 그에게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세운 언약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영원토록 나와 내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7절 18절에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들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리고 죄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자자손손이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리하면 그 여호와의 온전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그 자녀 입에 또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너는 돌이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는 나와서 그들도 그 죄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땅에 임한다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죄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에 넘어지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며 돌이킬 자를 기다리고 참으시고 오늘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 안에 이 이사야서 59장에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잣대로 내 생각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더럽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내가 또한 그 공의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 앞에 성실하고 정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눈이 떠지셔야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참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작은 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보지도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구원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